유다가 마치 아주 위풍당당하게 진압군 대장인 것처럼, 점령군인 것처럼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어두운 밤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식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병대, 정규군, 상비군입니다. 12절에 이 천부장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1000명의 부대를 인솔하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 부대가 굉장히 큰 부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명급 부대인데 백인대가 6개가 모인 것이 천부대입니다. 백인대, 중대급 부대가 6개가 모인 것이 백인대이고 이 천부대가 10개가 모이면 군단이 됩니다. 제일 큰 규모, 단독으로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부대, 바로 그 밑에가 바로 천부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의 특성상 이런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은 항상 긴장감 가운데 있어야 했고, 치안 유지는 물론 사전에 그런 모반의 징조가 발생하면 아주 신속하게 출동하여서 진압하고 했던 아주 악명 높은 그런 군대였습니다.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편의를 봐줬던 백부장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지만 천부장쯤 되면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사병 생활을 하다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 백부장이 되거든요. 사병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천부장은 밑에서부터 병사에서부터 올라오는 직책이 아닙니다. 군 귀족 출신의 자녀들이 나중에 원로원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거치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아주 특출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냥 보통 또 게다가 이 잘못된 그런 강화를 받아온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쭐대는 젊은 나이에 천부장이 되어서 그래서 백성들의 고충은 병사들의 고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성깔, 자기 성질 다 부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천부장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군인이 아니라 지휘관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가문의 전통에 의해서 권력을 등에 업고 그래서 요직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별로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대를 이끄는 그런 군대, 천부장이 이끄는 부대라고 하면 성격상 벌써 딱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귀족, 본국과 연결된 피정복지, 피지배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다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천부장이 예루살렘을 지켜야지, 성 안의 치안을 유지해야지 예수 한 사람 잡겠다고 전체가 다 출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합이 아주 엉성한 거죠. 아주 엉성하고 야합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평상시 대제사장들의 군 소비병들, 다시 말하면 여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그냥 일반 민간인처럼 보이는데 민간인입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이 사람들은 사적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사병들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 경찰입니다. 또 사내들인의 이 조종을 받는, 지휘를 받는 성전 수비대, 다 대제사장들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랫사람, 그러니까 종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속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현대형으로 번역하자면 종교 경찰입니다. 성전 수비대입니다. 민간인의 성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력입니다.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 또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이 두 종교 그룹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사사로운 목적으로 군대를 보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진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도대체 교회에 무엇을 쌓아놨길래 군대가 필요한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도대체 교회가 왜 군인이 지켜야 되는가? 평상시 이 사회 구조하고 어떤 관계였길래 군인이 필요하단 말인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모 종교에서는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어깨 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키는, 가만히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집단들을 보면 뭔가 뒤가 깨끗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킨다고 외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평상시인데 어떻게 사설 집단, 사설 군인을 둘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뭔가 나쁜 말로 말하면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뒤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두렵기 때문에 무력을 보유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 요한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얻었다라고 쓰고 있고, 그런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요한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얻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군대를 얻다. 이 군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 얻는 이게 취득,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능수능란한 겁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사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간인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의 하속, 바리새인들의 하속, 평상시는 절대 같이 안 다니는, 다시 말하면 갈등 구조에 있었던 그런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 무리를 합해서 얻을 수 있다, 군대를 얻는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민간 기업이 돈이 많다고 해서 사사로이 군대를 살 수 없습니다. 군대를 살려고 했다가 요즘 얼마나 큰 문제가 터졌습니까? 명예 사단장, 명예 군단장, 돈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군인들을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탄절에 TV 몇 대 사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군대 부대에 필요한 물자들을 지휘관만 알게 몰래 집어 넣어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인이 군대를 동원하고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을 함께, 이 세 그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유다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능수능란한 사람이라는 거죠.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동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얻었다라고 하는, 사고 파는 그의 직업, 그의 성격 아주 잘 맞는, 그래서 여기 2절에서도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5절 말씀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유다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계속 그를 팔다라고 하는 말이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라도 잡을 듯이 등과 회와 그리고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자기 성격이 아주 치밀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강도라도 잡을 듯이. 그런데 그런 무력들을 동원하고 힘으로 제압하려 하고, 이것은 유다의 성격에 참 딱 어울리는 성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남성성이 강한 자로서 예수의 제자 그룹에 섞여서 돈꾀를 맞고,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이 있는 쪽으로 늘 서기를 좋아했던, 세력이 있는, 힘 있는 곳에 자기를 두려고 했던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일부러 이 가룟 유다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얻어서 오는 그 자리가 유다가 좋아했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지요. 알지 못한 것입니다. 무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당하는 그 일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십니다.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당할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셔서는 안 되는 분이고 당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질문은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한복판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몰라서 질문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목적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당연히 알고,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소동했을 때 출동했던 이 군대들이 더더욱 더 잘 알고, 천부장은 더 잘 알고,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공이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를 찾느냐 묻지 아니하고 진정 너희들이 찾고 싶은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해서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찾는 것, 진정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잡기 위해서 찾았던, 정말 진짜 잘 찾았던, 아주 끔찍하게 잘 찾았던, 그래서 예수를 만났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다 목적이 달랐는데 그런데도 예수를 만난 것이죠. 진짜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29장 13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주의 성전에서
오래도록 주님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린아이로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소중한 주님 보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